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바나의 그 책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쇠퇴하는 현대교회가 물질 만능 시대에 공존하면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교인이나 교회를 빗대어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뜨거운 주전자 속에 물이 딱 뜨거우면 금방 튀어 나오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서서히 가장 따끈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면 정말로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대로, 그건 우물난 개구리보다, 이 개구리 시리즈가 있잖아요. 우물난 개구리보다 더 최악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방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고 잠자는 신앙이 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또 역으로 처음에는 반짝 그런 마음을 가져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제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에 굉장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타성에 젖은 영적 매너리즘에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온라인 예배와 편의주의에 의해서 처음에만 죄송하고 이래도 되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뒤에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면 영상 콘텐츠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목사의 제스처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감사했다가 이게 어느 날부터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상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 것인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너무 쉽게 오늘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러다가 보면 영상으로 난 드렸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영상이 없었을 때는 아이고 나 오늘 예배 못 드렸네, 아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하고 그런 마음도 있다가 이 마음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는요 타성에 자꾸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허용하게. 그건 왜 그러냐? 코로나라는 굉장한 위기 속에서 그것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편안하게 들어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버리니 이게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으로 인하여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나님을 붙잡게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하고 비슷한가 하면 우리 교회 주차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우리 교인들은요 이렇게 뭘 해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대놓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 가만 놔둡니다. 가끔씩 이렇게 안 보이던 차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보면 누구 사이다 그러고 이러면 또 놔둬요. 그러나 이거 차가 엉뚱하다 이렇게 싶으면 꼭 전화를 하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 뭐 라인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놔두잖아요. 근데 앞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꼭 이야기를 하게 하고 빼거나 아니면은 바꾸거나, 만약에 그렇게 못 뺀다, 지금 뭐 사정이 어떻게 해서 못 뺀다 그러면 다음번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견인 조치하겠다. 물론 견인 조치까지 못해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편하게 해줍니다. 불편하게. 왜 그렇게 할까요? 항상 만약에 한 번, 두 번 놔두면요, 반드시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권리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줄 알게 된다.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허용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성에 젖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성이 높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김.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지금 이렇게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예전에 이렇게 그 IMF가 오고 이렇게 위기가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참 그런 걸 보면 참 희한해. 생각 안 해. 바로 그때 나는 이런 거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아무 걱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나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거나 그렇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세대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 없고 해도 전세금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이랬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함이 이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고 좋지 않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늘 정상적인 예배를 사모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상적인 예배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 끝에 또 한마디 꼭 해줘야 되지. 못 드리면 영상이라도 드려야 돼. 물론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에이, 그 목사님 이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유혹하는가. 에이, 그 목사님 영상 드리지 마라 그랬다. 영상 드리면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막.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상 드리다가 자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예? 새벽 기도 같을 때는 영상 드리다 자버린다 그래. 예? 분명히 K모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에이 드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려고 애쓰는 게 낫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늘 제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과 전심은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적인 100%의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인데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처럼 70%, 80% 순종하고 나는 다 했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게 있으면 다 여러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타성에 젖어서 야, 이거는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해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마음이에요. 복받는 마음. 할렐루야.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고명거리가 딱 걸려가지고 저기 다이소에서 딱 우리 차하고 만났다. 아이고 잘 됐다. 네.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까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내일 간다고. 아마도 이게 직장이 그게 그래 주일을 못 할 때가 많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드럼치고 이렇게 해라, 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갈 때 꼭 저녁 예배나 이런 것으로 내가 못했던 것을 반드시 채우도록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을 최소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라는 건 그런 개념. 그래,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처음에는 그것부터 믿음으로 콱 지켜내야 돼요. 11조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하는 그런 말이 옛날부터 진부할 정도로 익숙한 그런 말이죠. 위기 때는 말 그대로 위험한 때 아닙니까? 위험한 때. 위험하니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깨어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서 전진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된 이 코로나 시대는 사실 위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속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다시 맞추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기에 밀착 접촉해서 생명의 수액을 섭취하면서 그 수액을 분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 코로나 사태라 하기에는 그걸 뛰어넘어 재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재난. 이 재난 성경에서 볼 때 재난이 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최후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하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이 불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 바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바로 믿으라는 뜻이, 너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것이 지난 후에 교인들의 3분의 2가 돌아오면 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흩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 나팔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새 속의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각성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인물이냐 하는 궁극적인 척도는 평안할 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분쟁의 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보면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도전과 분쟁의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영이 살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 인생이 죽는 것이고, 영이 살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는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육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의 생명이다. 영은 말씀과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내 삶의 이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보고 환경으로 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 속에 넣어두셨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영안이 뜨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영안을 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베냐민의 6대 손입니다.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커서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출중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성경에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아버지의 당나귀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제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3일 길을 떼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당나귀보다 자기 아들 잃은 것을 더 걱정할까 봐 걱정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울은 부모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당나귀를 찾아간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울 일행이 마을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삼으라 하는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었던 당나귀를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사울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 큰 것을 이야기하시냐 하면서 굉장히 겸손했어요.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겸손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겸손한 태도를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높이 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7절, 오늘 말씀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각성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성한 사울은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 자존감이 낮아도 이런 의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울은 자존감이 낮아서 가장 작은 지파다, 가장 작은 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이 깨어 있을 때예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방심하게 되지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방심하게 됩니다. 사울이 방심하게 되었을 때 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남녀노소 가축 및 소유물까지 아끼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악한 것, 그리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그 모든 것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진멸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도, 아각 왕도 왕이니까 남겨두고,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맞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뭐냐, 소의 소리는 또 어찌 된 거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100%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울은 또 순종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100% 순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같이 한번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해.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핑계하는 거죠.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100%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걱정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100%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사울이 100%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이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야, 저 교회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여러분, 불교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종파 이런 걸 뭐 구분하겠어요? 머리만 깎으면 다 불교인 줄 알지. 그러니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걸 이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가 다 순종해.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은 수용하고 이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100%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판단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완고하게 고집을 꺾지 않고 부리는 것도 우상숭배와 같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역하고 완고한 죄, 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라는 뜻이에요. 그때 사울이 24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을 바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백성의 말과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런 확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변명해서 이 문제를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자기 사랑의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극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듯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않나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섬기겠으니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왕자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겸손했고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겸손히 자기가 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온유하게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고 방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권세의 왕관을 쓰고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성공을 맛보고 권력의 검을 휘둘러 보면서 각성은 없어지고
방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다고 여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크다고 여겼을 때 그는 방심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방심이 어떤 일로 시작되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백성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일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사실은 다윗은 만만이라 해도 되지. 왜냐하면 다윗이 그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구한 것을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이 더 큰 은혜와 이 복을 받고 더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알고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기심, 두 번째 분쟁이나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자꾸 다툰다고. 내가 다툼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또 시기심, 내게 일어나는 시기심, 질투심 해결되지 못하면 야, 나가 아직 신앙이 굉장히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사울은 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시기심 때문에 방심하기 시작했고 또 아말렉을 치고 좋은 물건을 탈취한 후에 성공했지요.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좋은 물건을 취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이 정도 했다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방심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한 풍요함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것 때문에 방심하여 내가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는 것인데 방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방심하는 거예요. 지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태해지고 있다면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 내가 그런데도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 하면 그게 오히려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각성 가운데 깨어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방심해서 시기에 빠지고 교만해서 망하는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잘못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며 흥하는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처음부터 방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깨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방심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헌금 이선희 집사님, 정하욱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통해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